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의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함께 했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점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하 1장 말씀부터 같이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가 되지 말자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의 승리와 실패에 대해서 봤고 또 다윗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적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드 땅으로 피해 들어갔을 때 그가 어떤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같이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요. 우리가 같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칠판도 갖다 놓고 막 저도 막 쓰면서 여러분한테 수요일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이런 게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다윗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셨고 다윗은 언제 승리했고 언제 실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것은 성경의 전환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데 왜 중요한 표현이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도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지도자의 인물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 그 내용들이 그 뒤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하 같은 경우는 사울이 죽은 후에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열려지는 거죠. 이때 다윗은 시글락을 침공해서 가족들을 노예로 끌고 간 아말렉 족속을 추격해가지고 그들에게서 빼앗긴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 시글락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시글락에서 한 이틀 정도 머물고 있는데 사흘째 되던 날 어떤 소년이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투성인 채로 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소년은 아말렉 사람이었고 사울에게 속해 있었던 아말렉 용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서 그 전쟁터에 나갔던 그런 사람인데 싸움의 판세를 보니까 사울 왕이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진짜 그 판세를 입고서 도망쳐 나온 그런 탈영병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 아말렉 용병이
다윗을 찾아온 거죠. 그것도 시글락까지. 상당히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와서 자기의 옷이 찢어져 있고 머리에 흙투성이고 다윗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이 아말렉 용병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용병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용병을 보자마자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용병에게 질문을 해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용병의 그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온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온 건지 모르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니까 다윗이 이 사람에게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너는 어디서 왔느냐. 3절에 나오죠.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진영, 즉 길보아 전투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말렉 용병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패하고 사울마저 위기에 처하자 진영을 이탈한 잽싸게 도망쳐 나온 그런 용병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 보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궁금하잖아요.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일이 어떻게 됐냐? 싸움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에 대해서 궁금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 궁금했고 자기의 형제와 같은 요나단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했겠죠. 그래서 4절에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일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었더니 이 용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전했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전사했다라는 이 비보를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사실이 있는데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 인간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역동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역동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그 일,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죠.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지도자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그 백성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종전에 예레미야서 18장 1절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지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딱 내려갔어요. 가서 딱 봤습니다. 마침 토기장이가 농로라고 목재로 만든 원형판이 있어요. 물레라고 하죠. 이거 위에 진흙을 주해서 올려놓고서 그릇을 만들려고 자기의 체중을 실어서 그것을 반죽하고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유심히 쳐다봤어요. 유심히 쳐다보는데 이 사람이 그릇을 빚어나가는데 이 그릇이 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라고 얘기합니다.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TV라든지 이런 데 보면 토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 진흙을 빚다가 그릇을 빚다가 터졌다. 그러면 그거 그냥 갖다 버립니다. 아까워도 버려야 돼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라는 거죠.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이 토기장의 마음 가운데 내가 좋은 그릇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그릇이 터져버리면 더 이상 이 그릇은 사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토기장애가 그 터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그걸 다시 반죽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 그릇을 빚어나갑니다. 남유다는 이미 터져버린 그릇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음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터지고 깨져서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백성인데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반죽하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빚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내용입니까? 이거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가지고 쓰레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마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릇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책을 읽는데 책 가운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겨진 종이 위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신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봤을 땐 구겨진 종이와 같이 쓸모없어요. 그런데 쓸모없어 보이는 그 구겨진 종이 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써 내려가신다. 여러분, 다윗이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이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흠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라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지도자, 얼마 전에도 조영기 목사님도 소천하셨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품에 불려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결국 역사를 주도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 사무엘상 4장 7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아벡 전투가 있습니다. 이 아벡 전투 결과 엘리에서 사무엘 선지자로 통치권의 이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아벡 전투 전까지는 이제 엘리가 집권하고 있었는데 이 아벡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보아 전투를 분기점으로 사울은 역사의 뒤로 물러나고 길보아 전투를 분기점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밀어넣으신 겁니다. 밀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때로 실패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한치의 차질도 없이 수행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붙잡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이제 13장 14절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사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성취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이 아말렉 용병에게 세 번째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아말렉 용병이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너 그거 죽은 줄 어떻게 알았어? 그들이 죽은 줄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5절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그 사울이 정확하게 죽었고 요나단이 정확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안 거야?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묵상하고 들어갈 부분이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묵상할 부분이 뭐냐면 다윗의 신앙과 인격을 엿볼 수 있어요. 다윗의 신앙과 인격.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원수라든지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이 전쟁터에서 전사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라면 아마 우리는 안도의 한심을 내쉬었을지 모릅니다. 아이고, 이제 됐다.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겠다. 아이고, 그거 참 잘 죽었다. 인과응보야. 나를 그렇게, 내가 의로운 사람인 나를 그렇게 공격했는데 잘 망했다 라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래서 다윗의 신앙과 인격이 여기 나옵니다. 다윗은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오히려 충격과 당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충격과 당혹감을. 그리고 오히려 개인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적 인격은 그 개인적 감정을 극복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 오늘 성경의 원칙은 오히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분명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격과 당혹에 빠지고 이 개인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래서 아말렉 소년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있는데 내가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내가 우연히 봤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사울과 요나단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특히 사울은 어떻게 죽었죠? 도망을 치다가 블레셋 사람이 군사가 화살을 쏴가지고 사울이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 무기 든 자에게 내가 이 이방인에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욕보일 수 없다. 그래서 네가 나를 죽여라. 근데 안 하니까 자기가 자기의 칼로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사울이 자결을 했죠. 사울이 이방인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결을 했어요. 근데 이 아말렉 소년이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내가 우연히 봤다는 거예요.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사울이 이 아말렉 용병을 불렀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사울에게 대답한 거예요.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사울을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서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과 또 사울의 팔에 있었던 고리를 벗겨가지고 지금 내 주께, 아주 기회주의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원수인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좋아할까. 아마 그 마음으로 이 아말렉 용병은 달려왔을 거예요. 예, 이걸 내가 얘기하면 분명히 다윗이 나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상을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원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당신 안심하십시오.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여기 왕관이 있습니다. 당신이 쓰시고요. 이 팔에 있는 고리도 당신이 착용하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정도 인격과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았어요. 자기 수준에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죠? 내 수준에서 살아가면 그 사람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 왕을 일찍이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받은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인격이었어요. 다윗의 어떤 신앙적인 원칙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 원칙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원칙이 없는 삶은요, 쉽게 흔들립니다. 누가 이 말하면 흔들리고 누가 저 말하면 그래? 원칙이 없으면 그래요. 근데 말씀에 원칙이 있으면 안 흔들리죠. 그런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의 원칙 가운데 서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아말렉 소년은 왜 다윗에게 와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의 악의 모습이다.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하고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이 그 실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개주를 한다 쳐요. 상대방하고 막 달리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 그 경주자가 가다가 발이 꼬여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럼 신나요, 안 신나요? 안 신나요. 여러분, 안 신나지만 많은 분들이 신나는 분들이 있어요. 잘됐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기회다. 이길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우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의 회사가 망해야 돼요. 우리 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의 학교가 망해야 돼요. 우리 가게가 잘 되기 위해서 옆집 가게가 망해야 돼요. 우리 순복음의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옆집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의 불행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는 이 악한 마귀적인 생각이 있어요. 남의 불행을 자기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망했어요. 그러면 은근히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즐깁니다. 참,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런 죄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불행을 나의 유익으로, 남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의 불행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하려고 해서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말렉 용병은 어떻게 했어요? 남의 불행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먼 곳에서 달려와서 시글락까지 와서 다윗에게 거짓말로 내가 우연히 봤는데 사울 왕이 이렇게 요청해서 내가 사울 왕을 죽이고 내가 당신에게 사울 왕의 왕관과 이것을 갖고 왔다. 내 주께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아말렉 용병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마귀적이고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남의 불행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요.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은 남의 불행을 기뻐해서 안 됩니다. 혹 내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어렵게 되더라도 그것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 왕이 동방마사가 이제 멀리서 별을 보고서 예수 탄생을 이제 보고서 별을 보고서 쫓아오지 않습니까? 어디인지 몰라서 동방박사는 헤롯을 찾아갑니다. 근데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서 동방박사에게 뭐합니까? 거짓말하죠.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헤롯이 마태복음 2장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기도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헤롯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만나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이게 마귀적인 생각인 거예요. 마귀적인 생각. 그래서 결국은 동방박사가 이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냥 가버리죠.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헤롯의 유아 살해가 명령되지 않습니까? 유아 살해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래요. 악해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세상은요, 남의 불행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남의 불행을 나의 유익으로 삼습니다. 이번 주에 KT가 전산 오류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마비가 됐었어요. 아시죠? 네, KT 마비된 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야, 이게 기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LG U+에서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KT 자꾸 이렇게 망이 망가지고 오류가 뜨는데 이쯤 됐으면 옮기시라. LG U+로 옮기시라.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든 세상이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성은 뭐냐면, 남의 불행에 대해서 막 기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슬픈 척하지만 속으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근데 다윗은 비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는 애통해야 합니다. 슬퍼합니다.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슬퍼함으로 자신의 옷을 찢어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가 슬플 때 자기 옷을 찢거든요. 그 비통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팍 찢어버리고 슬퍼함으로 금식합니다. 밥을 안 먹어요. 여러분, 금식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내가 죽는다. 그런 죽는다라는 마음을 갖고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슬퍼함을 자기 옷을 찢고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그의 동료들이 살육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말렉 용병은 그것을 갖고 와서 자기의 이익으로 삼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동료들이 살육당한 것 때문에 슬퍼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애통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모욕되게 했겠습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요, 욕보였어요. 시신을 막 분리하고 성벽에다가 막 걸어놓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 슬퍼함으로 울면서 금식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가 자기 옷을 찢고 슬퍼하며 금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했냐면요, 아말렉 소년을 처형합니다. 왜 처형했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를 심판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네가 감히, 그것도 이방인인 네가 사울 왕을 죽였느냐 하면서 다윗이 아말렉 소년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조가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아말렉 소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가 그런 죄를 졌으니까 네가 그 죄값을 감당해라. 죄값을 감당해라.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습니다. 그래?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어? 네가 감히? 그래서 아말렉 소년을 처형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조가를 지어서 바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17절에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18절에 보니까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원문 성경에는 노래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노래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원문에 활이라는 표현만 들어가는데 다윗이 노래로 지어서 불렀기 때문에
활노래라는 이런 표현을 붙여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활노래로. 이 활노래라는 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 사울이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죠. 그리고 종전에 그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줬던 것이 뭐냐면 요나단의 화살이었어요. 이 다윗과 요나단과의 어떤 약속을 잡아가지고 화살을 쏘면 그것이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인다는 것을 알고서 도망치라.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화살이 있었거든요. 활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사울과 요나단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요, 이 활 쏘는 것에 상당히 익숙한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활 쏘는 것에 능숙했다는 거죠. 또 거기다가 이 무엇보다도 다윗의 노래 중에 요나단의 활이라는 이 노래 속에 요나단의 활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 노래라고 표현하는데, 야살이라는 건 뭐냐면요, 야살이라는 것은 의롭다, 지혜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의로운 자. 그래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라는 것은 의로운 자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데, 활 노래라, 의로운 자의 책에,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어떤 산에서 죽었습니까? 길보아 산이죠.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가드와 아스글론은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모욕하고 성에다 매달아놨거든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블레셋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막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죽였다, 우리가 죽였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노래로 지어가지고 쭉 부릅니다. 그러다가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여기서 이제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답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대는 나에게 매우 친절했다, 아니면 그대는 나에게 심히 기쁨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기쁨이었죠. 그럴 정도로 형제가 뛰어난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기쁨이었고 그들은 나에게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사랑함이 기이하다라는 것은 경이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이요, 경이롭다. 여러분 보통 사랑하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넘어설 정도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것이 정말 기이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지? 여러분 정말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보면 요나단이 사울의 왕위 계승 후계자 1위였죠. 사울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왕좌에 올라갈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냅니다. 자기를 비워냅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는구나. 다윗을 높이시는구나. 그래서 너는 네가 첫째가 되고 나는 그 다음이다. 네가 하나님 높이실 때 네가 나를 기억해 달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이 잘 되는 것을 정말 가식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의 신앙도 참 훌륭했지만 요나단의 신앙이 정말 뛰어난 신앙입니다. 요나단의 신앙.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비운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게 그렇게 비운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까지만 해도 8번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고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를 높여갖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높이실 것이고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거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앙과 인격을 본받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고서 안 돼요. 내가 우선되고자 하는 마음,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지?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요나단이 되어서 다른 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을 수 있기를, 영적인 동지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이 없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요나단이 되어주세요. 그죠? 우리가 왜 우리 교회는 바나바가 없을까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주세요. 예. 내가 바나바가 되고 내가 요나단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 교회도 바나바가 많아지고 요나단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6절에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라고 했어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야, 어떻게 사랑했길래,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게 다윗을 섬겼길래 그랬을까? 정말 이와 같은 만남이 있다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얘기하면서 토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농로 위에 올려져 있는 그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려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에는 그 그릇을 포기하지 않고서 다시 빚어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빚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손에 남아있게 합니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저 오늘 아침에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면서 상당히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겔서 48장 이하에 보면은 에스겔이 이제 성전 환상을 봐요. 근데 그 성전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이름이 써 있는데 여호와 샴마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에스겔 1장이 시작할 때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포로 이민 1세, 포로 이민 2세들이 지금 이 그발 강가에서 인공운하 노역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들은 스스로 정체성의 혼란을 갖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에 있는 마르둑이라는 이 우상보다 하나님은 강하신가? 성전을 짓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이 이민 1세와 2세들이 굉장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환상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시고 48장 이하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비록 약해져 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신앙 인격을 갖고서 오히려 남이 안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남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안 될 때 오히려 함께 슬퍼해주고 아파해준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축복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평범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면 이제 내 때가 됐구나, 이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의 불행을 나의 유익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함께 애통해주고 슬퍼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인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들추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들추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어서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서 품어 안을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가정의 주인도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 여러분의 짐을 그분의 어깨 위에다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하게 해주시기 원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생명과 위로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사무엘하 1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예수의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 베푸심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말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배로우신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으로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전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헌신과 봉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편하게 살고 재밌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실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 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금요 성령 예배 때 뵙겠습니다.